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 사건을 저희가 오늘 또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가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오늘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의 공식적인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실 때에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언약의 공식인데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 새 영이 부어지게 될 것을 예언을 이제 했던 겁니다. 또 요엘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성령이었습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사도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드디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면서 신약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약교회를 존재하게 한 이 성령의 중요한 특징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시면 성령은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가 이제 되게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령은 이 공동체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적 차원에서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의 영이자 연합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연합을 향해 나아가지 분열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교회도 가정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함께 있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에 알을 제일 잘나는 슈퍼 닭들과 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의 그룹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두면 그 그룹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인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그 부분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하나가 되고 싶다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면 처음에는 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도리어 존경과 인정을 보이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 교만해지고 말씀을 더 많이 읽었는데 교만해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더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겸손의 영이시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이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다양성에 대한 것인데 성령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해 주십니다. 3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는데 이게 쫙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작위로 그냥 확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우리 각 사람의 인격과 개성에 맞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각각 다양하고 개성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다르고 베드로가 다르고 야고보가 다르고 바나바가 다 다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이게 획일적으로 어떤 개성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아주 세심하게 고려해 주십니다. 교회에 주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봐도 이 성령의 통일성과 연합하게 하는 그런 특성과 또한 다양성이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원어를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이 9가지의 성품이 골고루 다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보면 이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이렇게 다양한 것은 교인들 각자가 가진 재능과 개성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개성에 맞게 이런 은사를 받고 저런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게 저런 은사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자기 그런 강한 성격대로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납니다. 바울은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을 그냥 미리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전도를 받고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같은 성령이시지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각자 다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봐도 성령께서는 굉장히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로 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그냥 막 행동으로 말로 전도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조용히 섬김으로 베풀므로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질로 이 다른 분들을 이제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생긴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 맞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한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고 틀린 것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령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경험한 성령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방법을 절대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언으로 막 성령을 경험한 분들은 내가 경험해봤더니 방언을 해야만 이게 진짜다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언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기가 쉽습니다. 또 찬양이나 어떤 기도, 뜨거운 기도로 성령을 경험한 분들은 다른 사람도 막 찬양을 해서 경험을 해야 되고 뜨겁게 기도를 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성령님을 이렇게 뜨겁게 경험했으니 다른 분들도 이렇게 경험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의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분들도 보면 시간이 가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서 점점 내가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성령을 경험한 것을 들으면서 야, 역시 성령님이 참 대단하시다 라고 감탄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성령을 체험한 방법, 어떤 한 방법을 부러워하거나 또 막 그러고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걸 막 따라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언제나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은 방법이 다르고 성령에 대한 경험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 다른 말로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은 공통된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 각자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는 가운데 성도 각자의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통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러면서 높은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신 사건입니다. 언어가 혼잡해진다라는 것은 그 소통이 서로 불가능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소통의 불능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이 교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어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말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단순한 말뿐 아니라 인간의 문화, 나아가 인간의 존재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소통하지 못하게 된 것은 죄로 인해서 이 사람 간에 서로 소외되고 더 이상 그 참된 교제, 진정한 그런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똑같은 말, 같은 한국어를 쓰고 같은 영어를 써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같은 미국 안에서도 똑같이 영어를 쓰지만 이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나눠져서 거의 소통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집안에서만 봐도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도 서로 같은 언어를 쓴다 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사람 사이에는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담들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생긴 이 담을 헐어버리셨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너뜨리시고. 여기서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하던 이 적개심은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적개심보다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날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의 서로 이 반목하는 것보다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그런 반목과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신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들의 종교와 민족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그 열왕기 시간에 다 배웠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 제국의 그런 전지역으로 이렇게 잡혀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 디아스포라를 또 이루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오늘날 21세기까지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중심이 이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만든 그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시다 이긴 얘기를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이제 이후에 그 에스라나 이제 느헤미야 보시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이제 해줍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저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갔던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세웠습니다. 근데 참 이 역설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굉장히 급속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은 이 신앙이 더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고 또 자기들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갈릴리 지방이 이 남쪽 유다 지역보다 훨씬 더 도시적이고 그 외국 문화와 접촉이 많았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다 도시들은 국제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혜택을 영향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갈릴리 지역은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쪽의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헬라와 로마 문화를 자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가이사랴, 디베리아를 비롯한 세포리스, 가이사랴 빌립보 등 이 대도시가 다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남유다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는 혼혈민족이라고 상종조차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시골 촌놈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8절과 11절 보시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시아, 인도, 유럽, 아프리카 등 정말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8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아주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의 난 곳,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함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를 바꿔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이 언어가 갖는 영적인 의미를 저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여러 종류였을 겁니다. 더욱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 언어가 한 번에 뒤섞여서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러 외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는 그 혼잡한 방에서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사람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당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게 하신 그 언어가 그저 단순한 외국어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언어였음을 암시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언어는
죄로 인해 소통이 단절된 그 벽을 뛰어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언어였던 겁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과거에는 소통이 불가능했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녀의 귀에 들리는 말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내가 옳으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러면서 내 말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어, 똑같은 영어를 쓴다고 해도 자녀가 부모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드디어 부모가 자녀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내 생각을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국말을 써도 다른 성도가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성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소통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과 소통을 할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부차적인 일, 그런 부수적인 일이지 성령의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보여주는 성령의 핵심적인 능력은 소통의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소통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이 주시는 권능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권능은 어떤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열매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차원의 권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적 차원의 권능이라면 소통이 불가능했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차원의 권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평화요, 외적으로는 소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소통을 시작할 때 그 모습에 너무 당황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항상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조롱과 비웃음에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맨정신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술 취하면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사랑 고백도 하게 되고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도 맨정신에는 부끄럽고 어색해서 도저히 할 수 없던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고, 배우자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교인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따르면 오순절의 교회에 임한 성령은 무엇보다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성도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셔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큰 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소통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올해 이제 또 사역해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더 겸손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 방식대로 또 열심히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 그동안 소통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 각자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소통의 능력을, 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이제 그런 미움의 벽, 죄의 벽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그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찬송가 19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